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한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한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의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는 교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썩어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동으로는 세상을 따라 살아온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만하여 심판받은 자처럼 저희도 심판의 자리에 서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겸손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노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훤히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은혜의 샘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과 지혜를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사역 위에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며 목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따라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학업과 진로, 결혼의 문을 선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캄보디아 노년포체tun교회와 별빛사랑교회, 나무십자가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과 처소에서 부르짖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어 모든 통증과 약한 것들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쓰셔서 생명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영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며 깊은 영적 울림을 주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대원들의 입술과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부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선포될 때 온 성도의 마음속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그 뜨거운 사랑 변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면 멀어지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사랑도 다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장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39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나는 이 장,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장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26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을 쭉 보면은 그냥 아름다운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책상 앞에서 연구해서 써낸 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과 탄식과 연약함의 한가운데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런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지금 매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한 교회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갈등을 빚고 분쟁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 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힘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보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가운데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찾게 되는데, 첫째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연약함 속에 도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고난 속에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앞에서의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붙였는데, 결국은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수렴되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만사가 합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확신도, 이 모든 것의 목적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이와 같이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한 얘기를 이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바로 이것을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면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23절 성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성령의 탄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말 헬라어로 쉬난티 람바네타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쉰,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 우리가 안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반대편, 맞은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마이,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맞은편에서 함께 붙잡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의 맞은편에서 함께 무게를 나누어 진 것, 이것이 바로 도우시나니 이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다 치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짐의 맞은편에서 그 무게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걸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짐을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참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가 따라가기 힘든 사람. 그런데 그 바울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온 가운데 정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상 곁에서, 사업의 위기 앞에서, 관계의 파탄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눈물만 흐르는 뿐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너 기도도 못해? 기도할 믿음도 없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건널 때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부모를 붙잡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손을 놓아도 부모님은 절대 그 손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이 구절 로마서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 가운데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 보면서 그래 맞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막연한 낙관주의로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정확히 살펴보면 훨씬 더 깊고 견고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합력하여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네르게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아까도 나왔던 씬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with 그런 뜻인데, 그리고 에르곤,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네르게이, 오늘날 우리가 시너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가 합력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시너지 효과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이 영어의 시너지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우주가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운명론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실을 붙잡고 그것을 엮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부적을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주고 부적만 갖다 붙이면 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만능 부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여기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판타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맥을 보면 바로 앞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연약함,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는 고난이라든지 상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이것까지도 이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심지어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국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10수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요셉이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들 기근 속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한 가지 사건 속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함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사건조차 붙으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을 모든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요셉의 웅덩이, 요셉이 갇혔던 감옥과 같은 그런 시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시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세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각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이해된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각들을 붙드시고 엮으셔서 선한 결말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도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29절, 30절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29절, 30절은 종종 황금사슬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내용을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5가지. 미리 아심, 또 예정,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개의 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끊어질 틈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견고한 사슬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31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절의 질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구절이 문법적으로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건문 그러면은 가정법을 얘기하죠. 이러면은 이럴 거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러함을 전제로 하는 조건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 말은 정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편이심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예 확정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위하심이란 단어 원어로 휘페르 이런 말인데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위하여 바로 휘페, 위하여 내주시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냥 말만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주 구체적이며 값비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가장 크고 귀한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도움, 그거 아끼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31절의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 8장 자체가, 그리고 바울의 삶 자체가 수많은 대적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대적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대적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적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편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게 느껴지는 대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자신의 죄와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의 크기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이 대적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묻지 말고 이 대적이 하나님보다 큰가,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결국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8절 39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마지막 절, 소위 클라이막스, 절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35절부터 여러 가지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서는 시편 44편을 인용하면서 신자의 삶이 결코 고난 없는 삶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다가 37절에 이르러서는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페로 니코멘입니다. 이 단어도 두 개가 합성된 단어인데, 휘펠 그러면 초월하여, 훨씬 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아, 이기다, 그런 뜻입니다. 초월하여, 훨씬 넘어서 이긴다. 이 말은 단순히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으리란 말은 원어로 코리사이라는 말인데 갈라놓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부부 사이 이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혼처럼 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으며 그에 대해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35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들, 쭉 열거하고 있는 것들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이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자신이 감옥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돌에 맞기도 하였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도 하였고 굶주리기도 하였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기가 하였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주 얘기하는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녀는 독일에서 용서에 대한 간증을 하다가 자신과 언니를 학대했던 전직 간수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 간수 때문에 자기 언니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회개한 다음에 악수를 정합니다. 그 순간 코리는 몸이 얼어붙었다고 그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속으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어느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얼마나 사랑해? 아버지는 말없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저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큼?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더 크게 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어떤 우리 앞에 대적도 물리치며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온몸으로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담대히 악하고 불의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 위에 하나님께 주신 풍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원도에는 강촌 감리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여름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진 여러 가지 행사들 주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 오후에 연합속회로 모이는데 그때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어렵지 않고 OX 퀴즈대회.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배우기도 하는데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 한 50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뽑아서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또 퀴즈 대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변의 평신도 하계수련회가 8월 27일부터 29일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회비가 13만 원인데 교회에서 절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충남선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참석하시고요. 이상선 권사님, 또 김우석 성도님의 부친 한혜민 집사님의 시아버님, 장기자 권사님의 모친 이용주 권사님의 장모님 되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자 권사님 장례 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런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넉넉히 악하고 불의한 세상 이기며 하나님의 온전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